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 사사 시대에 기드온을 대신해서 다음에 무엇인가 사사의 이 대를, 신앙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한번 보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요. 또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기드온이 충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이 항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70여 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70명의 이 아들을 두게 된 이유는 그만큼 이 기드온이 자기 이름을 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명예를 중심적으로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드온의 이 70아들 중에서 세겜 출신인 서자, 성경에서는 첩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자기 마음에 욕심과 또 탐욕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많은 아들들 중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고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기의 그 세겜에 있는 형제들이라든지 많은 고관 대작들이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바알브릿이라는 이 신전에서 은 70을 이 아비멜렉에게 주게 돼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정치 자금 내지는 자기를 굳건히 세우기 위한 하나의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이 주어진 돈, 은 70을 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뒷골목 깡패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질이 좋지 않은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죽였어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이용하고 형제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칭해서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또 성경의 우리 사사기에 있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관계로 시작된 것은 나중에 보면은 꼭 잘못된 관계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무수하고 권력 때문에 엎드렸던 그 세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아비멜렉을 반역하게 돼요. 처음에는 잘 진압해 나가다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망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르는 중에 위에서 맷돌 돌을 던진 한 여인에 의해서 큰 두개골이 깨어지는 부상을 입게 돼요. 그럴 때 자기가 여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부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예언하게 되죠. 그래서 부하의 손에 자기 생명을 놓고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이 아비멜렉 왕이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줄까요?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때 욕심과 이익과 탐욕의 관계로 뭔가 관계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마치 이 세겜 사람들하고 바로 아비멜렉의 관계잖아요. 서로가 알 것 같으면서 뭔가 기드온이 죽고 좀 혼란스러운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또 자기 사람을 왕을 만들고 나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 이 이익과 탐욕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결국 이 이익과 탐욕이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서로 죽이고 때리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이 비참한 역사가 되풀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단단하게 잘 서려면요, 이익이나 사리사욕이나 탐욕으로 이 관계적으로 시작이 되면 마지막에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관계는 하나님의 의로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고 맺어져야, 그리고 물질이 2차적인 것이 되어야 그 관계는 오래가고 아름다운 의로운 관계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또 사회적인 관계, 수많은 관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익과 나의 탐욕과 나의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관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사람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꿈, 비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치를 생각하셔서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용사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아내들과 그것들을 통해서 이방 우상의 문화들과 생각들이 기도원 집안에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방의 문화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바알의 신이잖아요.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은 다산과 풍요예요. 이 다산과 풍요를 위해서 서로 헐뜯고 죽이고 때리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 역사를 되풀이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바알과 우상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문화는 약속하신 것이고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인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탐욕과 좋은 것들,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의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 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